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신앙적으로 성장을 할 수 없는데, 죄의 문제라는 게 신앙에서 가장 시작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앙의 문제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신앙적 문제가 있다면 죄에 대한 정의가 나에게 분명히 확립되어 있는가로부터 뭔가 그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접근, 그걸 배제한 접근은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죠.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테 화를 낸다. 이건 죄인가요? 타인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막 비난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그 빈곤한 처지를 막 드러내면서 민망하게 만드는 것, 또는 남들이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체제를 거부하고 비난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걸 부시고 뒤집어 엎는 것들. 요즘같이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게 요즘 죄죠. 네,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게 이제 막 죄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죄의 항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금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건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은혜 시대 이전에, 구약은 정말 심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만 정해놓고 구원을 한다? 이방 민족을 개처럼 여기죠. 그리고 전쟁으로 치는 걸 넘어서 남자, 여자, 노소 불문하고 아이까지 싹 죽여야 돼요. 가축까지도 처리하라는 경우가 있었죠. 이게 선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는 바로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선하신 분인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병을 고쳐준다든지, 원하는 걸 준다든지, 잘 되게 해준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그 선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여기서 그럴 순 없다, 그건 선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사탄의 소유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라는 것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다. 내 눈에 볼 때 좋은 건 선이다. 세상이 인정하는 보편적 선이 선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답이죠. 자, 신앙인으로서 성경이 규정하는 죄가 아니라 세상이 규정하는 죄를 죄라고 내가 인지할 거라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시작점인데, 이걸로부터 내 세상 기준으로 적용을 할 거면 더 이상 성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의 성경적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사의 시작인데, 그 죄를 인간끼리 규정하는 대로 정할 거라면 신앙생활은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신은 없다라는 규정이에요. 내가 진리고, 내가 존재의 이유고, 내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려면 자기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창조주는 없어야 돼요. 세상과 생명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라고 생각하죠. 수많은 생물들은 하나의 생명체인 단백질인지 뭔지 아무튼 거기로부터 시작됐다고 추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억 가지가 알아서 분화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신을 믿는 것보다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이고 싶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을 거부하기 쉽기 때문에 더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마음이 편한데, 왜냐하면 신만 없다면 자기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위에 있는 판단자가 제거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죄의 성경적인 정의를 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이성에 대한 설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거듭났는데 아직 죄가 뭔지 잘 불분명해. 이런 분들에게는 이걸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가,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는 모든 걸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는 것. 에이, 그건 아니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에는 문제가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영 잘못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내 실수했어. 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모든 것이 선해요. 예외 없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구약에서 안식일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 날이 진짜로 뭐 다른 날과 다른 24시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돼지는 왜 불경한가요? 되새김을 하지 않아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개나 고양이는 굽도 없죠. 굽도 없고 되새김도 안 하니까 뭐 부정한 중에 부정한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전 세상의 인류에게 그렇게 정하셨나요? 모든 인류에게 돼지는 부정하다 이러셨어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입니다. 택하신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이방인이 부정한 까닭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얘네를 택하지 않았고 나의 말을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부정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문자적인 율법은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너한테 기준이 될 수 있겠어? 내가 이렇다고 하면 너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전혀 부정하지 않죠. 아까 다 선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규정하신 것은 구약에 속한 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일종의 샘플이죠. 샘플. 이 율법의 샘플이에요. 그냥 이 613가지는. 자,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오늘 본문은 아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 죄는 곧 불법이다. 이게 뭔 소린가? 죄와 불법이 무슨 차이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주차 위반은 불법이죠? 죄다. 뭐 이런 식인가? 죄는 법의 문제가 아님을 이미 앞에서 언급했는데 법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르고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절대적이어야만 하는 어떤 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불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법으로 번역된 아노미안, 그것의 원형 아노미안은 저도 뭐 한글로 써놓고 읽고 있어요. 뛰어나서가 아닌데 이 중요해요. 율법에 해당하는 명사가 노모스인데 거기다 아라는 부정불변사를 접두시킨 거예요. 율법이 아닌 것. 이게 불법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불법을 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뭔가? 613가지인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극히 하나님의 법 중에서 극히 일부를 떼어다가 그러면 한번 해볼래? 샘플 써보잖아요, 우리. 샘플 좀 써보고 해보세요. 근데 샘플 써봤더니 어때요? 율법 율법의 샘플 써봤더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요만큼 찍어 발랐는데 감당이 안 되는, 그건 안 보이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에레미야 애가 2장 9절에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앞에 형용사를 율법 없는 자들이라고 붙이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않은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판단, 선악에 대한 판단이고 기준이에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건 주도할 거야 이거고, 인간은 아이 됐고 내 걸로 갑시다.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다 하면 이런 거고 저렇다 하면 저렇다라고 인정하는 것, 결국 영적인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고 내 걸 자꾸 하나님한테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죠. 이 작은 샘플을 가지고 뭘 지키네마네를 얘기한다는 거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네.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네. 그들에게는 자신의 법이 있죠. 자신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심지어 60억 인구 누구도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내 선과 내 선, 너의 선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고 선과 선의 충돌이 일어나죠. 자신이 선택한 선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이 그 비극적 상황, 죄라는 게 뭔지를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깨어나 보니까 끔찍한 상황. 정신을 차려고 보니까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그 빨간 물통 안에서 전기 건전지로 사용되다가 깨어나잖아요. 보니까 다 온 천지가 다 그러고 있는데 혼자 깨어난 상황. 타의에 의해서 진실을 보게 된 거죠.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 죄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기준을 헷갈리지 말고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전쟁 없는 세상, 빈부격차가 없는 세상,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를 없이 하러 오신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고 나의 판단을 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막 그렇게 화내고 막 민망하게 하고 막 죄 드러내고, 이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는 예수님 굉장히 민감한 그 사안을 막 건드리고 다니시는 분이죠.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인데 성경대로라면 전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줍니다.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엄청 불안해하죠.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뜻이 있잖아요. 뻥치는 거죠. 요거랑 아다리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자, 의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내 뜻이라는 의지가 있는데 의지적으로 이걸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세요. 자, 성도가 성령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동일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까지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자신으로부터 나온 법이 왜 원초적인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뭐 하죠 맨날?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해요. 완전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예수님은 그걸 없애주려고 오신 건데 이거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걸 없애주려고 오신 건데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내 뜻을 엄청나게 강구하고 이걸 권장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뜻도 구해도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아들이면 그래도 된대. 자녀면. 요한복음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럼 아버지의 일을 뭘 행하셨죠? 그렇게 자기의 선을 주장하는 자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법 아래 복종시키신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날 믿지 마. 너 원하는 거 얻어가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 이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전혀 안 된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요?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의를 이룰 수 없어서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의 영혼에 관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끌어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대요. 뭘 자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에 순종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성도가 몇 명이 모이고 재정이 얼마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디 얼마 도와주고 이딴 거 전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누가요? 사역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던 생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선을 막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일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의도하거나 만들어 놓은 정해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가고 헌금하고 성가대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전혀 강요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전혀 알려주지도 않은 거를 넌 이걸 해야 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거는 뭐 그냥 본문만 외워놓으셔도 돼요. 3.1절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죠. 3.1.3.1이에요. 렘 3.1.3.1 새 언약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샘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다 깨트려 버렸어. 샘플도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때까지는 겉에 있었죠. 밖에서 지켜라 했는데 이제는 안에다 박아주겠다는 거예요.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새 언약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예요. 하게 하사.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사랑을 하게.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새 언약의 성취죠. 그 언약은 613가지로 주신 지키라 마라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런 샘플에 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을 즐거워하여 행하게 하시는 약속.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외적인 행위를 그렇게 깨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본품을 가지고 있는데 샘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런 설교 제목들을 봤는데, 뭐, 11조 하면 지옥 간다. 뭐,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관심을 끌긴 좋은 제목이죠. 그러면 주일 안 지키면 천국 가요? 11조 안 내면 천국 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게 아니죠. 주님의 오심은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네. 샘플을 파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를 완성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지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치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에너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교회 일로 지친 사람 하루 이틀, 원데이, 투데이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왜 지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목회자한테 안식년이 왜 필요합니까? 구약 제사장이 한 번도 안식년을 써본 적이 없어요. 구약 제사장이 안식년 썼다는 얘기 봤어요? 안식년 누가 쓰죠?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토지,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땅은 내 것이다. 이 쉬는 것이 뭐 영양을 보충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규정한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갑자기 토지에 된 거를 목사에다 대가지고 7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지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적용이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게 여러분, 파워풀하게 나로부터 나올 때 지쳐요, 안 지쳐요? 너무 재밌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계속 보고 싶어요. 그런 건. 또 하고 싶어. 야, 좀 자라. 나 이거 보고 싶어. 근데 나로부터 나오는 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6절. 그러므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어떤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예요. 자,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A는 B다예요. 그냥 명제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죠? 그림을 크게 그려야 제맛인데. 자, 이거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존재를 뭐라고 하죠? 교회. 교회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성경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 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질문이 생기죠? 갑자기. 이런 이유에서 다시 죄에 대한 성경적 정립을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오해하면 참된 성도라 하더라도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분명히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삶 속에서 죄가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도가 아니거나 성경이 잘못됐거나. 분명히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했는데 죄가 발견되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건가? 네, 고민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 하반부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7장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다가 25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거 나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에게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충돌되는 어떤 행위를 내가 자꾸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괴로움에 대하여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괴로움의 상황을 감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25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황을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리됨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성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사람과 아담으로 말미암은 옛사람이에요. 이 두 아는 사람은 서로 안에서 뭐 하죠? 상대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충돌을 일으켜요. 성도는 참 괴로운 거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자기 도덕적 양심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내 안에는 그래 갈등이 있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갈등은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새겨진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은 이런 갈등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건 그냥 율법 안에서의 갈등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그 밖에 있잖아요. 안에 새겨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이 느끼는 갈등은 자신의 선과 자신의 악에 대한 갈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는 갈등은 내 선과 하나님 선 사이에서의 갈등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갈등인데, 자, 무엇이 어쨌든 간에 거듭난 사람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고, 하나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다른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타고난 옛 생명이에요. 근데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죠. 교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로 받아들이는 생명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그가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그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뒤에 나와요. 불가능한 거다, 그거는. 그에게 나타나는 자기의 뜻을 반하는 율법에 반하는 어떤 행동은 그 안에 거하는 죄, 옛사람의 습성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땅을 나눠 가졌어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쪼갰죠. 뭐 12개로 쪼개서, 자,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하고 미리 다 제비 뽑았잖아.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정복하라. 그러면 쪼개 나눴을 때 이 안에 가나안 사람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이 발견됐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막 쳐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신 거라고요. 그런데 잠깐만, 어디까지 하다가 너무 설명을 이쪽으로 와서. 네. 그렇죠. 자,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되찾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민족을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발견됐다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걸 그냥 품고 가려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 자기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너무 유용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 땅에 그냥 두고 같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건 조만간 그를 가나안화 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명령이죠. 이건 쫓아내는 건. 같이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옛사람의 습성에 대한 죄의 현상들은 그 자체로 문제, 너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나, 이렇게 하나님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라고요? 그 죄를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아담의 생명은 같이 갈 수 없어요. 한쪽이 한쪽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수단화해서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의를 행하게 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걸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한 게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7% 정도 부족해. 우리가 노력해서 채워드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출처를 알 수 없고 기원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건물의 교회에서. 그걸 행하고 그걸 행하지 않았을 때 정죄감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의가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들을 보고 범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싫어요가 겁나게 눌리겠는데 이런 식의 얘기하면 아무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싫어요를 누르는 분들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7절.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미혹하겠어요? 바로 이 의를 흔드는 자들입니다. 자,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100% 이쪽이 이뤘는데 흔드는 거죠.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이 절대적 가치의 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분의 의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하는 자들,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난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너한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의 완전함에 대하여 사람의 의를 추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예요. 100%, 0.1%도 사람의 것이 거기에 추가될 수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본문이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의를 얘기해요. 그 이외에 우리가 추가하는 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의 의로우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처럼 너도 동일한 의를 가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렇게 칭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게 되는데, 그 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얘기하죠. 천국에 갈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이며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를 무슨 연쇄살인범이나 뭐 끔찍한 흉악범 이렇게 막 떠오르는, 마귀에게 속했다. 아닙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을 성경은 얘기해요. 지극히 그런 판단은 지극히 세속적 규정이죠. 저건 마귀의 자식이야 뭐 이렇게 하면 뭐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얼마든지 착할 수 있으며 절제되고 희생적이고 자기의 모든 삶에 열정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랑이 넘치기까지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러는데 마귀가 처음에 범죄할 때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을 뭐 이런 건 시도도 못하죠. 처음에 한 범죄가 뭐예요? 그 판단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했던 그 죄와 동일합니다. 판단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그거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선악을 거부했고 그것을 인간에게 권유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5절 죄를 없애시려고,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죄와 마귀의 일은 동일한데 뭐예요? 선악을 네가 주장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 죄에 대한 정의는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악을 거부하고 너의 선악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의미하는데, 자,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너 스스로 너를 채우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말고 네 스스로 너도 할 수 있어. 되게 심플해 보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거부하셨어요. 아니, 빵 하나 만들어 먹는 게 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를 채우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손으로 자기를 채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탑에 있는 권력자나 부자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선에 달할 때까지 만족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못 채운다고 했어요. 그 탐욕을. 왜? 하나님을 넘어서도 걔는 계속 탐욕을 부릴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지을 수 있다면 궤변이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자기의 선을 추구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탄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로 만족하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듭난 자 안에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노력에 의해서 의를 취하지 않아요. 자신의 비참한 영적 무능을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존재죠. 말씀은 끊임없이 성도의 무능을 드러내요. 말씀은 성도한테 아파요. 네. 좀 올라왔다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그냥 가난해져 겸손해지죠. 네. 일회성이 아닙니다. 바닥이 보였다 싶으면 살아서 더 깊은 심층을 막 파헤치는데 이게 끝도 없이 파지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파도 끝이 없는 자신의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의지가 뜨거워져요. 그게 말씀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의 모습 속에서 절망을 끊임없이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그리스도를 향할 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 얘기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잘 대충 덮어놓으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냥. 뭔가 파줘야, 예, 이 꼴은 도저히 못 보겠어. 이렇게 되는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우리의 의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무너짐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어떠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을 때 절망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자기의 선에 합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노력에 합한 자기를 만들어내든 만들어내지 못하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는 자기에 대해서 만족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성도에게 드러나는 나약함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힘이에요. 연료 같은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린 고린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단순히 바울이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 뭐 육체적 약함만 자랑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엄청 말씀 안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들. 그러니까 더 붙잡는 거죠. 더. 나는 약하다 하지만 이 약함 덕분에 하나님을 더 향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세상적 의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여지가 이 신앙생활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난 주님을 의지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 뭐 물론 주님을 의지하지 말고 사업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의. 네. 그럼 세상 일은요. 합격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더 해줄 거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구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계세요. 구해야 될 것은 그의 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면 나머지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더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가 주는 용돈에 만족하는 아이는 모르겠어요. 이재용 씨는 얼마나 용돈을 주는지. 용돈 줄래나?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안 줘요. 오히려. 예. 아무튼 만족하겠어요? 부족하지 항상. 부족해. 왜 더 안 주는 거야? 부모의 제어에 만족하겠습니까? 안 돼. 그만해. 핸드폰 그만해. 야 이거 더 먹어. 그건 그만 먹어. 막.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받아들이겠죠. 그걸.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이 의잖아요.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계속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일 좋은 걸 줬는데 나머지는 왜 안 주겠어? 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은 덤입니다. 세상에 속한 건 덤이에요. 그럼 주는 뭐예요? 의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근데 성도란 사람들이 의를 간구하지 않아요. 그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을, 주권을 따라 살고 그분의 의를 붙잡기를 이거 간구 안 하고 뭘 했냐면 이 모든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건 준다고 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명령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필요해서 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 의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를 알아야 그걸 막 간구하고 구할 거 아니에요. 정말 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어떤 출구도 없고 숨이 막히고 길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자세 아니겠어요? 그 의만 얻는다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적절하지 않지만 누구나 경험해 봤을 만한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뭐 돈에 막 급하게 이런 경험은 쉽지 않거든요. 자,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 근데 대중교통을 타거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자, 그걸 제어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생각 안 납니다.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거, 대우받고 싶은 거 없어요. 그 단순한 사건 하나 앞에서 우리는 되게 겸손해집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 그쵸?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놔요.
하물며, 이거 적절치 않은 비유지만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만한 비유라서 그냥 섞은 거예요. 의가 없는 자들이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집중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겠어요? 눈에 들어온다면 사실 의가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나는 별로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것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세상을 끊임없이, 의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걸 떠나서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불만에 가득 찬 질문을 던지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간구할 권리를 우리에게 달라 이르겠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관한 더해 주심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은 자녀를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맡기게 될 거예요. 요한은 10절에서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별을 언급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 양과 염소의 구별,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데 이게 성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구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기준 제시하는데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분들이 막 또 쟤는 어떤 거 막 이러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죠. 자,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 건 교회 일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도 희생적이거나 이타적인 삶도 아니죠. 의를 행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언어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뭔 소리야 이러겠죠. 그냥 교회 일이나 하라고 하면 더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교,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들을 귀가 있는 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형제가 누군지, 누가 거듭났는지 아는지를 언급해서 안 된다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형제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등록교인이 형제입니까? 쉽게 됩니다. 등록교인. 우리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구별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자꾸 받았어요. 누가 거듭났는지를 자꾸 이건 네 권한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건 우리 권한이 아니죠. 근데 거듭나는 것은 구별해야만 돼요.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형제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형제 사이에다 가라지도 막 뿌려놓는다고 했는데. 궤변이죠. 그렇게 그걸 구별하지 말라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자체가 궤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구별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면 요한이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죠.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형제 사랑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듭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요. 분명한 요한의 규정이에요. 걔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 아무리 그 자리에 섞여 있어도. 마치 내 신체가 다른 신체를 막 해하고 있어. 이거는 붙어있지 않는 신체가 그런 거죠.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존재. 하나는 하나가 돼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절대로 숨겨질 수 없어요. 성도는. 그래서 교회된 사람은 교회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막 세상을 아름답게 해서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숨겨질 수 없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비춰줘요. 형제는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끝까지 숨겨진 채 익명성을 가지고 혼자 주님의 자녀로 죽을 수는 없어요. 각자에게 합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다른 지체와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참된 교제가 주는 유익은 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예. 아, 이래서 교회 하는구나. 아, 이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교회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들과의 연합, 거기로부터 받는 은혜,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인지하고 계획할 수가 있겠어요? 그 지체를 통해서 힘을 공급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어요? 이대로 끝난다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선한 것입니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거듭났다고 다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향해서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모든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세상은 절대로 참된 성도의 평안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